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교동문 이후에 부른 찬송가의 조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떼지며, 조성이 뭐죠? 오늘 찬송가는 가사의 의미도 많이 생각했지만 조성을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찬양도 조성이 G장조, G코드 4장조입니다. 4장조에는 샵이 하나 붙어 있죠. 샵. 독일어로는 뭐라고 하죠? 크로이츠라고 하면은 십자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올림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막 선율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낼 때는 이 올림표를 사용한다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시편 103편부터 106편의 흐름에서 읽어야 하는데 바로 전편인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시편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셨습니까? 어두울 때에는 기도로, 위태할 때에는 더욱 간절히 도움 구하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봄비라 하면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인데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만 겨우내 자란 농작물이 결실할 수 있고, 만일 늦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한두 주라도 늦게 내리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제때에 내리면 풍년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추수를 위해 늦은 비를 구하라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구하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묻다, 질문하다 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된다 합니다. 늦은 비를 구해야 하는 이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과연 무엇을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간다? 교만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에리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영민했던 프롬이 하루는 외 종교부에게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저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면은 뭐라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주 좋게 칭찬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지요? 아마도 에리히 프롬은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너는 분명히 위대한 랍비나 탈무드 연구자가 될 거야. 이런 말을 어린 프롬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 대답했느냐면요, 너는 늙은 유대인이 될 거야. 너는 늙은 유대인이 될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어린 아이 프롬 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을 깨워주려고 깨트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가 가진 재능 대단한 것 아니니 자만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 합니다. 늦은 비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4편은 창조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 노래하는데, 구체적으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27절로 28절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란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만족함으로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부족함은 그저 결핍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면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시는데,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한동 예배를 드리고 붓글씨로 독일 자녀들, 어린 아이들 혹은 어른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드렸습니다. 저는 베크 목사님 그리고 퀴스터린에게
브리기테에게 이젠 붓글씨로 이름을 써서 선물해 드렸는데요. 저도 한 15년 만에 붓을 잡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추사 김정희였습니다. 왕실의 외척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가 9년간의 유배 생활을 가리켜 구덩이에 떨어졌다,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졌다 표현했는데요. 어찌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유배 생활에서 중요한 처세술 하나를 발견합니다. 감지유행. 감기유행이 아니고요. 감기유행이 아니고 감지유행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구덩이를 만나면 멈췄다가 물결을 타면 흘러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그 물이 구덩이에 잠깐 머물잖아요. 바로 그러한 때에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자연히 다음 물길이 흘러오면 흘러갈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그 잠시 동안에 구덩이에 머무는 동안 저와 여러분 무엇 해야겠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그냥 나오는 데만 우리의 정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에서의 깊은 구덩이에서 9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허송세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아 제주도에서의 귀향살이 기간에 자기만의 독특한 서체인 추사체를 성립합니다. 제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에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실력은 이렇게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실력이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빛이 전혀 바래지지 않고 더욱 순전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가운데 깊은 수렁을 만난다면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훈련해 나갈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 주의를 맞으며 늦은 비를 간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이, 감사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한번 이렇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만족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만족하지 않아도요, 만족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가족들도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만족한다고 답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일부러 마지막 질문은 일부러 잘못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불만족하셔야 되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질문,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 합니까? 라고 질문했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만족함, 감사함이 충만해져야 가능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행이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만족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